특별히 시편 95편에 보면 오늘 새벽에 본 말씀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5편에서는요 세 가지의 요소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1절과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우리 주보에도 보시면 경배와 찬양의 예배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드릴 찬양 예배는요 경배와 찬양의 예배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요 6절 말씀에 보면, 올해가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무릎을 꿇자라는 말은 드림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이와 같은 드림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강복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양을 돌보십니까? 양을 돌보시는 방법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양을 돌보시는데, 그 돌보시는 방법이 뭘로 돌보신다? 말씀으로 돌보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여전히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삶이 아니라 자행자지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려운 시대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는 특별히 두 가지가 크게 문제가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 문제는요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지도자들의 타락.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그 사회는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타락하고,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우상이 만연하는 겁니다. 우상이 만연해.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이제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그 시대의 왕이 누구입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타락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아주 참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왕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왕이 타락하고 왕이 망가지니까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반드시 이와 같이 지도자가 타락하고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오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 엘리야가 살던 시대, 이 사르밧 과부가 살던 시대에도 어떤 어려움이 왔습니까? 정말 이와 같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난이 오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읽어서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엘리야에게 찾아가 엘리야와 누구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 뭐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 엄청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면 이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그거야 당연히 이와 같이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하나님께서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고 이와 같이 항상 풍성하게 먹고 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라기보다는 은혜의 결과,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은혜는 첫 번째 은혜는 바로 따라합시다.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과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구원과도 거리가 멀고 하나님과도 거리가 먼 여인입니다. 여기 시도는 이 누구를, 아합이라는 왕을 유혹해서 이 나라를 지금 엄청나게 어지럽게 만든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고향이 시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아무런 자격 없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도 선택하셨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은혜, 오늘 이렇게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은혜는 불러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이 고난의 때, 이제 가뭄의 때 엄청나게 어려운데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을 때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갔으니까 거의 엄청나게 이렇게 걸어서 이와 같이 어려운 길을 가서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목이 마른 상태에서 성문에, 사르밧 성문에 가서 도착했더니 정말로 한 여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여인인가 보다 싶어서 그 여인을 여보시오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에게 물 한 모금 주시오. 여러분, 그 어려운 때 지금 물 한 모금 구하기도 대단히 모두가 어려운 이 흉년을 만나서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엄청나게 어려운 시절, 물 한 모금도 어려운 시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언제나 이렇게 물가에서 부르신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물가에 있을 때, 우물가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부르신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부르시고 이와 같이 저희까지 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아까 얘기했죠. 우리 주보에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강복의 예배,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무엇을 복 주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고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해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지 못할 사람, 복 받지 못할 사람은 마귀가 그의 마음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야 듣지 마, 절대 듣지 마 하고 마음을 탁 막아버리고 혼미하게 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이 오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면 이미 여러분 앞에 마귀가 여러분을 지금 잡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들으러 올 때에 기도를 준비하면서 토요일 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마귀의 역사를 허물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라 했다고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너를 공개하라고 말해 두었으니 염려하지 말고 사르밧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한마디로 누구에게? 아합 왕과 그리고 누구에게? 이세벨 여왕에게 뭐가 된 사람이에요? 지명수배를 당한 사람이거든요. 지명수배를 당한 사람. 엘리야를 잡으면 하여간 누구를 발견하든지 그놈 잡아와라. 잡아오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지명수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명수배를 받았는데 여기가 시돈 땅이 어디라고요? 이세벨의 고향. 세상에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데 지금 막 숨어서 도망 다니고 있는데 적진으로 뛰어들하니 참 하나님도 희한한 하나님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는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의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를 도와주라고 했고 너에게 먹을 걸 주라고 말했기 때문에 네가 거기 가기만 하면 사르밧 과부가 너를 공개해 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사르밧 과부도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성문에 이를 때에 말씀하신 대로 과부가 뭘 줍는 이 나뭇가지 줍는 과부를 만나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해. 물을 가지러 가니까 긴 길을 왔어요. 하루도 아무것도 먹지 말고 왔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물만 가져오지 말고 물 가져오면서 뭐도 가져와라? 떡도 하나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속도 없지요 지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엘리야. 그러니까 이 여인도 어때요? 이 여인도 기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엘리야가 올 때 뭔가를 좀 잔뜩 자기 집에 가지고 와서 자기를 좀 도와주고 자기를 먹여주고 자기를 입혀주고 자기를 좀 풍성하게 해줄 것을 기대하고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미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내가 보낼 테니까 네가 잘 섬겨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럼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뭔가 풍성한 걸 갖고 오겠지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와서 뭐라고 해? 빈털터리로 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뭐라고? 아무리 보니까 진짜 한마디로 표현하면 누구도 사르밧 과부도 거의 거지 수준이지만은 엘리야는 그거보다 더 사한 거지야. 세상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래서 이제 물을 달라니까 물을 뜨러 가는데 안 그래도 물도 없는데 물을 뜨러 가는데 가는 걸 붙잡고 떡을 달라 그럽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벌써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걸 알고 있습니다. 14절에 당신의 하나님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나에게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거 가지고 마지막 떡을 구워서 내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지금 내가 나뭇가지 줍고 있는 거 안 보이요? 참 해도 너무합니다. 세상에 벼룩이 간에서 무슨 간을 빼먹지 나같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그냥 빈손으로 왔단 말입니까? 라고 지금 뭔가 좀
이렇게 항의한 말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이에요? 대단히 부담스러운 말씀, 대단히 듣기에 때로는 뭐한 말씀? 거북한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고 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부담스러워, 이 말씀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난 이 말씀을 안 들을 거야. 그거는 은혜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9절에도 시돈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음식을 먹고 죽게 하였느니라. 생명의 말씀이 과부의 집에 선포되었고 엘리야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엘리야도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과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것이 복입니다. 그 말씀의 결과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통의 가루가 병에 기름이 닿지 않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가 은혜 되었습니다. 은혜가 은혜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은혜가 은혜 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은혜예요. 그 다음에는 성경 말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니까 그냥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 예수 믿어요, 주여 주여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가 어떻게 은혜가 은혜 되게 하였습니까? 그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사르밧 과부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합니다?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14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믿어라 이 말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자, 누가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여기도 그 딸아이가 지금 죽어가는 장면 속에서 8장 50절.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어라 이 말입니다.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그리스도와 함께 숨고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까마귀가 먹을 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누구가 엘리야는 지금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내 말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여간 난 잘 모르겠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먹일 것은 잘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 방법이고 내가 분명히 믿기로는 네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분명히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절대로 뭐하지 않을 거야? 떨어지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날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일단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 거. 두 번째로는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어떤 방법도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전국이 물과 양식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난과 연약의 대명사인 과부의 집에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왜 하필 엘리야를 보냈습니까? 아니 세상에 엘리야를 보내면 하나님도 좀 잔뜩 뭔가를 들고 가서 이렇게 갖다 주면서 여러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잖아요. 엘리야를 요즘 말로 표현하면 목사 아니요. 그런데 지금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지금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목사가 가가지고 너 마지막 먹을 거 먹지 말고 나한테 내놔라. 이러면 사람들이 뭐랬어? 완전 강도 중에 떼강도구만. 저기 목사야, 저기 완전 사탄이지.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왜 거기에 보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과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처음 하나님 만난 사람이잖아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점점 떨어져가는 가루와 기름을 보면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과부에게 또 새 식구를 하나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대접할 수 없는 선자를 보내면 뭔가 준비할 것을 미리 좀 주시고 하라고 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라고 막연하게 하라고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와 병에 한 움큼 기름이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이 음식을 위하여 먹고 만들어 그 후에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잘 준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상황을 만들고 여건을 만들어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신나게 할 텐데 말이죠. 본문의 과부도 하나님께로부터 답은 받지 않고 문제만 받았습니다. 아무런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내 종 엘리야만 공개하라고 명령만 받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럴 때 대단히 불합리하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나님이 좀 말씀하시는 게 좀 부담스럽다. 내가 교회를 괜히 왔나? 괜히 교회 와서 그 말씀 들으니까 안 하기 뭐하고 하자니 영 부담스럽단 말이야. 이런 어떠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불평할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는 오늘 본문에 순종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과부는 순종하는 가운데 답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엘리야에게 통의 마지막 기름과 통의 마지막 가루를 엘리야에게 갖다 주라고 했는지를
나중에 통에 기름이 다하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는 그것을 일단 갖다 준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통에 가루가 기름이 다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엘리야에게 주게 함으로써 이 가뭄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 가족을 뭐하게 하려고, 살아남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엿새째 돌기까지, 그리고 1회째 6번째까지 돌았을 때도 아무런 일, 벽돌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7번 마지막 돌고 여호수아가 이제는 소리를 지르라고 명령했을 때, 그때 마지막 소리 질렀을 때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가는 중에 병이 나은 게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후에야 비로소 나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해답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뭘 할 뿐입니까? 순종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것은, 그 순종은 바로 우리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를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믿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를 테스트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그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뭐 한 겁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얼마나 믿었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10년, 20년, 30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로 믿었느냐, 얼마나 믿었느냐를 한번 우리 스스로 테스트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뭐 하게 됩니까?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리시네가로 갔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정말로 자기가 어떻게 공개 수배되어 있지만 어디에 마치 사자의 입속으로 들어가듯이 사르바 과부 시돈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맡긴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지 않고 살려주시는 결과를 체험했습니다. 사르바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 마지막 거 그거 가져다가 엘리야에게 줘라 라고 명령했을 때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가뭄이 지나가기 전까지 당신의 통의 병의 기름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야. 믿는다면, 네가 믿는다면 그 통의 마지막 가루를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가지고 와, 이렇게 명령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이와 같은 통의 가루에서 마지막 떡을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부에게 엘리야를 공개하라고 하셨고, 그 방법은 그들 과부 모자가 먹고 죽기를 위하여 준비한 마지막 가루와 기름을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과부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를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이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1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껏 가난하게 살아왔을 뿐 아니라 이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아갈 희망도 없이 아끼고 아껴 먹던 마지막 가루와 기름을 보며 마지막 식탁을 준비하는 과부의 모습입니다. 성문에 나아가 마지막 떡을 굽기 위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과부의 마지막 기름과 가루에 대해 요구하시면 생명을 요구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과부는 그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목숨을 바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가난한 과부에게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선지자에게 가져오라는 명령하는 것은 과부의 처지에서 보면 하나님이 너무 하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어떤 요구도 무리한 요구는 없습니다. 오늘 15절의 반응, 여인의 반응하면서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무조건 순종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은 여인은 아멘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생각하시고 양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과부가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을 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은혜가 은혜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은혜의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 잘 나오잖아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떠도 갖다 주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저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지 무조건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드는데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과, 믿음의 끝에, 순종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통에 다함이 없는 가루의 축복과 병에 마르지 않는 이와 같은 축복은 은혜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엘리야의 말에 주저함이 없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있다고 말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다도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한번 사진을 통해서 한두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줄래요? 자, 옛날 쌀집입니다. 요즘에는 쌀집이 없죠. 이 쌀집은요, 어디에 있냐면 항상 동네, 여러분 마을 입구에 보면 꼭 동네 입구에 쌀집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쌀집이 있는 이유는요,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에는 쌀을 집에다가 뭐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경우 아니고 서울의 가난한 사람들은 그날 벌어서 그날 쌀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이제 퇴근하면서 그날 번 돈 가지고 쌀을 어떻게 해요? 사와요. 거기 동네 입구에 쌀 사오는 겁니다. 자, 한번 한 사진 하나 더 보여줄래요? 연탄. 꼭 쌀집 옆에는 뭐가 있어요? 연탄집이 같이 있어요. 왜? 밥을 끓여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사진은 지금 연탄을 지고 가는 사진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종종 보셨을 거예요. 연탄 어떻게 가지고 연탄 구멍이 19공탄이니까 이게 구멍이 17, 19개 뚫어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구멍 뚫어진 데다가 집 뭐라 그래요? 이 새끼를 꽈 가지고 밑에를 꽉 묶어요. 그리고 구멍을 똑 뚫어서 이렇게 들고 오르면 한쪽에는 연탄 한 장, 한쪽에는 쌀 한 대박 사 가지고 와서 그걸로 이제 아버지 그걸 가져오면 저녁을 먹는 거고, 그거 안 가져오면 그날 굶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겠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내가 먹을 거, 특별히 엄마, 믿음의 엄마죠. 엄마가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그것을 한 주먹 쥐어서 성미 주머니에 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 가난한 시절에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꼭 누구와 같아요? 사르밧 과부 같잖아요.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세계에서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나라, 경제적으로 부흥의 나라에 마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닿지 않는 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리가 점점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 신앙, 주님 사랑의 신앙,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먹을 것 먹지 않고 쓸 것 쓰지 않고 먼저 하나님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먼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이제는 어땠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최고예요? 내가 최고예요. 내가 살아야지. 뭔 소리야? 하니까 지금 대단히 어려운 시절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너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다 들어봤어요. 아마 몇 차례 들어봤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고 말해도 되고 주의 종이라도 말해도 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라고 말해도 좋아요. 오늘날 우리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어려웠던 시절에 내 거 먹지 않고 그 한 줌의 쌀 한 주먹을 지어서 성미로 드려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보다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올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작년보다 변화더한 그와 같은 경제적으로 부흥되기를,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이 목사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핑계대지 말고 우리 처음 사랑,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그 믿음, 정말 주님 사랑, 정말 아끼고 전략해서 하나님,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내가 쓸 거 덜 쓰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오늘 본문에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닿지 않는, 우리는 이미 그것을 축복을 이미 경험했잖아요. 우리 이미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가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가 이미 우리 한번 해봤으니까 다시 한번 처음 신앙 회복해서 정말 내가 최고야,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나만 있으면 돼, 너 나를 위해 살아야지 라고 하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르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먹을 것, 쓸 것 조금씩 전략해서 이와 같이 헌신하는 사르밧 과부처럼 저와 여러분이 헌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 순종의 역사를 통한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올 한 해 정말로 물질적으로도 차고 넘치는 통에 가루가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은 이와 같은 축복, 간증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